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관례대로 바울은 늘 어느 복음을 전하러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관례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도 회당을 찾아가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으며 새 안식일 동안 그렇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기간을 추측하는데 짧게는 3주 그리고 길게는 3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은 힘써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한 그 본을 그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조를 이루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는 복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나타났고 또 한 부류는 복음에 반응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시기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큰 무리의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복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큰 무리와 또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는 것을 보고 이것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일행들에게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예수를 왕으로 추종하는 자들이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바울과 그 일당들을 위협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아주 짧은 기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3주 혹은 3달, 이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후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였고 또 마음을 썼는지 그 심정이 고스란히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 믿음을 갖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신앙을 지켜나갔고 그러한 모습이 주변 지역에 소문이 났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각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믿음이 부각되어 보일 만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또 2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도 핍박이 있었고 또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환난과 그 고난과 핍박들을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들의 수고와 인내가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 소문이 퍼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너무 빨리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에 대하여서 그 상황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로 인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고 또 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전에 들은 소식이 바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또 그 믿음이 주변 지역에 소문이 났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소식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위로를 받고 또 이 편지를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임한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과 그 일행이 앞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지역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빌립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들이 그들을 더욱 담대하고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말뿐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에서의 사건은 바울을 위축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힘입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통과하며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큰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힘입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고난과 능력을 받지 않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많은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많은 싸움을 기꺼이 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놀라운 열매가 맺혔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바울의 이러한 사역이 헛되지 않은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헌신된 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싸움을 싸워 나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헌신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의 고난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얻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또 다시 오셔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주님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힘써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능력과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는 항상 고난이 따라다녔고 또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때에 항상 고난이 있었듯이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항상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역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내일의 안녕이 보장되지 않는 낯선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 묘지에 가서 보면 실제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래가 촉망받던 인재들이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한국 조선이라는 미개한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한국 선교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 유독 의료 선교사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비율로는 대략 5% 미만이 의료 선교사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100명의 선교사가 들어가면 한 5명의 선교사 정도가 의료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10%가 넘는 의료 선교사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잘 살 수 있었고 또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었던 사람들이 이 한국 땅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선교를 시작했겠죠. 선교를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자녀를 이 낯선 땅에서 죽이지 않고도 그 땅에서 자신들의 고향에서 행복하게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빤히 보이는 고난 가운데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 위에 그리고 그들의 충성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까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면서도 장소를 옮겨가며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갔을까요?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한 가지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고난과 능욕을 견디고 많은 싸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르심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사람의 인정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다른 어떤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부르심으로 마음이 가득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록 그곳에서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떠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의 사역 역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거짓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사역의 진실됨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쩌면 바울의 변호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그곳에 머문 기간이 짧기도 하였고 또한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자신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또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함이다라는 이 말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른 어떤 의도가 속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러한 말입니다. 또한 부정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불순한 의도 역시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신의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한 수단이나 욕구를 채우려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속임수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속임수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지 않았기에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욕구나 욕심을 채우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바울은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의 눈을 살피지 않았고 결코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눈,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사역을 진실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런 거짓되고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나는 이런 마음으로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7절에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인 갈라디아서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데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있고 또 어머니의 어미의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 아래의 각 줄을 보시면 폐를 끼칠 터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로서 사역을 위한 그 필요들을 마땅히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9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권위를 갖고 어떤 요구를 함으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들에게 오히려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런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보시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할 만큼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교회에 마땅히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어미와 같은 자가 되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범적인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택하심을 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발을 더 깊이 들여놓으면 놓을수록 교회가 사랑할 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이제 신앙이 자라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열심히 교회에 한 발을 더 들여서 열심히 하다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만하여서 사랑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그 자녀가 사랑할 만하여서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우리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녀가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부모님의 말을, 우리 자녀가 우리의 말을 지독하게 듣지 않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라는 존재가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4살 된 딸이 있습니다. 시은이가 있는데 이 녀석이 동생이 생겨서 때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누구의 말보다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더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녀석이 유독 부모님의 말을 안 듣습니다. 커가면서는 아마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아이가 제 말을 잘 들어서, 제 말에 잘 순종해서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는 행동과 제 말이 쏙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 아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저와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기꺼이 목숨을 내어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와 같이 되어 어떤 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 또 도리어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더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사랑하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였듯이 예수님께서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 그대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사랑할 만하여서, 또 교회가 목숨을 내어줄 만하여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만한 존재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는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자들의 그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고, 좀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강변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할 만한 모습보다 사랑하기 힘든 모습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의 한 지체요 형제 자매다라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그 이유만으로 더욱 힘써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눈에 믿고 거슬리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한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와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것이 목숨까지 바쳐 사랑할 근거가 되는 교회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강변교회가 그런 이유만으로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형제요 자매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듯이 하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하였다, 합당히 행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머니와 같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엄격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그것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그 어떤 곳이든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외면하고 있을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 어리다라고 한다면 회초리를 들어서 들 수도 있고, 충분히 대화가 통하여 소통할 만큼 자랐다라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경계할 것입니다. 그렇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책임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이끌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은 의지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히 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고 또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의지는 그저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권면을 받아야 하고,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권면으로 죄악된 우리의 의지를 꺾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그런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질서에 따라서 서로 간에 말씀과 기도로 권면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따르는 판단과 결정을 하고 있다라면 다가가 말씀과 기도로 서로 권면하고 또 그의 의지를 꺾어서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는 연약함에 넘어진 자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다 연약하고 또 반복되는 절망과 좌절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땀 흘리고 또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수없이 넘어지는 이것이 끝이 없는 영원한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된 위로자로 인하여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 회복하고 힘을 얻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서로를 돕는,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는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경계하였습니다. 이 말은 분명한 말로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권면과 위로보다 더 엄격함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권면과 위로보다 더 강력한 사랑과 애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이 엄격한 징계는 사랑인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경고하고 또 훈계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엄격함을 갖고 질서에 따라 경고하고 훈계하는 일들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경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일을 하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경고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여러 명이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애씁니다. 교회는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 하나하나를 알아서 그에게 맞도록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경고하듯이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필요들을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예로 든다라면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성도님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충분히 진실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으로 들어가 그들을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또 섬기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사랑한다라고, 교회에 헌신한다라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대중을 상대로 표현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받은 한 개인에게, 그리고 외로운 한 개인에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한 개인에게 표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여준 것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시기 바라고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내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도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지체이며 형제이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 된 한 지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이유로 우리는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교회를 사랑할 이유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하듯이 교회를 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역시 교회 안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과 또 위로와 그 경계는 오히려 사람을 죽입니다. 사랑함으로 서로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경계하는 그런 강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 일을 하실 때 각 사람을 향하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기도, 그리고 넘치는 권면과 위로와 훈계는 아버지가 이러한 모습들로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듯이 교회의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올해 표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강변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며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헌신자들에 의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사랑이 말과 혀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하시며 구체적인 한 사람이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